너무 답답한 뉴스 한 가지 있어서요.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게 제사장된,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펫 스마트 라이프 보고서라는 걸 처음으로 냈는데요. 여기 통계 보면은 서울시 애완견이 61만 2천 마리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있는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동물과 동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려견, 엄마, 아빠 이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지해서 정확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애완견이라고 하면 되죠. 개, 고양입니다. 자, 그런데 애완견들이 61만 2천 마리인데요. 애완묘들은 뺀 거예요. 2014년에서 2023년 10년 동안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59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신생아들보다 애완견이 더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게다가 1, 3분기 G마켓에서 개모차라 그러죠. 유모차에 개를 태워가지고 태우고 다니는 거 말이에요. 이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판매됐다고 하는군요. 57%가 개모차, 나머지가 유모차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지 않고, 결혼도 잘 하지 않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고 애완견을 키우는 게 한국인들의 일상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 사람은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마음의 병이라는 게 풍요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질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인들의 마음이 특히나 기쁘지 않다, 감사가 없다, 행복하지 않다, 우울증이 36.8%,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헬조선, 한국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헬조선에 동의하는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가 똑같습니다. 10명에 9명 정도. 제가 인용하는 건 90.5%의 대학생이 헬조선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직장인들의 89.5%가 헬조선이다. 그래서 87.9%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든 10명에 9명 정도가 한국은 지옥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고, 떠나고 싶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고, 20대, 30대, 40대 사망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거의 비슷한 통계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2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589명의 목회자들을 조사한 바 48%의 목회자들이 절반이죠,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이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10명에 5명. 아마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는 것은요, 주님의 심판 이후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낙원과 음부로 가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받고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죠. 그때 가야 될 천국을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주려고 하셨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10명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이라고 답을 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겠어요. 예전처럼 기독교가 뭔가 대접받는 종교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목사라 그러면 이 정도로 답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요즘 목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도 어렵다고 목사님들 스스로 얘기할 정도니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21세기 교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청년들 47%가 심리적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절반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만은, 자신감이 있어,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뻔뻔한 사람들은 교회 안 오겠죠. 근데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런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10명의 절반, 목회자들의 48%가 우울증이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은 말할 나위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27%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자신도 없고, 저출산이 세계 최악이 되고 있고, 그 대신에 언제든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고 GDP가 14번째이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형통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 방법 동원해 보세요. 온갖 참선 명상 요가해 보십시오. 악신들만 불러올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길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흑도관에서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눌려있던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명품으로 둘러보세요.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잠깐이죠. 술 먹고 까지러진다고 행복해지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았던 죄성들, 이 자아를 깨버려서 이 죄를 드러내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나와 자아를 분리시켜서 이 죄를 목욕하고 청소하고 털어버려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시편 7편 12절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우감, 그 죄입니다. 회개는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는데 우리의 혼에 여전히 붙어있는 먼지 같은 것들, 이것이 죄라는 놈이기 때문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목욕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겁니다. 상처,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상처들, 이거 다 죄성입니다. 악성이에요. 독성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과 욕심들이에요. 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것들,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시거든. 우울감, 상실감, 패배감, 절망감, 외로움과 고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지시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성막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나에게 달린 기어다니는 것들, 독뱀과 독충과 독사떼 같은 것들, 우리 혼의 더러운 찌꺼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지시거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버립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나의 선검보다 예리해서 심령 골수 관절을 찔려 쪼개기 때문에 숨겨지고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짓이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소원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다가 감동이 되면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매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치우칩니다. 엉터리 신학자가 되든가 아니면 엉뚱한 은사자가 되든가, 신학과 은사는 소중한 것인데 말씀에서 비껴나 버리면 미혹되고 맙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착한 일들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치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